그저께 잘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톡이 하나 왔습니다. 그분 교회에 다니시다가 미국에 가서 지금은 생활하시는 집사님이 톡을 보냈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 정치 돌아가는 그 뉴스를 미국에서 들어보면 너무 마음이 상하고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답답하고 싫어져서 자신은 이제 부처님에게 귀의하기로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톡을 받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해지더라는 거죠. 집사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다음에 목사님 미국 오시면은 자기가 다니는 절에서 한번 만나자고. 그러면서 그 절 이름이 만우절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톡에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참 많이 웃었네요. 다행이다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화목하게 사시나요? 우리가 화목이라고 하면 대체로 가정의 화목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신가요? 그런 대로 화목합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또는 이웃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교회도 화목해야 합니다. 화기애애하다 하는 표현이 있죠. 온화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넘쳐 흐른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화기애애한 교회를 꿈꿉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화목한 교회. 화목이라는 말은 뜻이 맞고 정다운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고 뜻이 맞고 정다운 교회.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고 영원히 대대로 다니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로 우리 안에 새겨져 가고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화목하다는 말은 이게 한글 성경의 번역이 화목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헬라어 원뜻에 가깝게 번역하면은 화해라는 의미와 더 가깝습니다. 이거는 5절과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원수된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해결점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해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내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부활까지 내가 경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더 놀라운 은혜를 확실하게 입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구원이나 화해나 화목이나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걸 나름대로 순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화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 부활까지를 우리가 믿고 경험하게 되니까 더욱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졌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또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죠. 그동안 내 삶을 짓누르는 어둠으로부터의 자유함, 나의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경쟁과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여 우리는 그 모든 내 삶을 짓누르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으로, 새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모든 뜻이 들어있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사람들. 근데 이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기에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 안에 구원이 일어났는가? 내 안에 하나님과 화해와 화목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대답 속에 있는 거죠. 이 사건, 이 진리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나의 죽음과 질병과 상처와 고통까지 모두 안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내 모든 짓누르는 악한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내게 일어난 일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 출신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1956년생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크로아티아에서 신학교까지 나오신 분이에요. 미국에 가서 풀르 신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독일에 가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가셔서 풀르 신학교 교수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제가 그분의 책을 읽었던 그 순간에는 예일대 교수로 오셔서 아주 교수로 또 연구소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베품과 용서, 베푼다는 것 그리고 용서라는 책이 있어요. 대단히 귀한 책이고 정말로 훌륭한 책입니다. 우리말로는 베품과 용서인데 영어 원제목은 free of charge예요. free of charge.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면은 무료로, 공짜로. 또 간혹 외국의 어떤 이런 상점에 free of charge 이러면 오늘 어떤 상품은 요거는 무료 상품. 그냥 집어가세요. 공짜입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모든 것은 공짜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적 표현으로는 값 없이 받은 은혜라고 말하죠. 값 없이. 그 말이 바로 공짜라는 말이에요. 무료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공짜로 받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베풀고 용서해야 된다. 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값없이 무료로 공짜로 다시 우리는 용서를 선언해야 된다. 그런 책입니다. 이건 개인적 용서를 넘어 우리 이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님은 민족과 민족 간에, 인종과 인종 간에 온 세계는 용서해야 된다고 이분은 주장하시는 거죠. 이 책 안에 있는 이야기 중에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 군인들이 기독교를 믿는 아르메니아 한 마을을 급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 장교가 부하들을 인솔해가지고 아르메니아 한 가정을 약탈합니다.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늙은 부모님을 죽였습니다. 딸들을 부하들에게 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일 큰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고 이 가족들이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랐죠. 세월이 꽤 흐른 후에 이 여자는 큰딸은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은 터키 군인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병원에서 그 병동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에 후송되어 온 군인 한 사람을 간호하는데 그가 바로 자기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치욕과 눈물을 안겨준 터키군 장교였습니다. 그 장교는 이 병원과 의료진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처투성이었는데 이 간호사는 정성을 다해서 그 장교를 치료합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에 이제 이 병원 의사가 바로 이 간호사와 함께 이 환자를 회진하면서 의사가 말합니다. 이 사람, 이 간호사의 정성 어린 간호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장교가 이 간호사를 다시 보았는데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 여자를 기억하더란 말이에요. 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여인이 한 대답.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그 말씀 의지해서 당신을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다고. 용서라고 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놀랍고 위대한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용서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죠. 그 십자가에 달려 정말로 보복이 필요하고 분노가 필요할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운 거거든요. 용서. 베풀고 용서한다는 것. 내가 그분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나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나의 가치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무료로 공짜로 용서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원수를 친구로 대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명령인 거죠. 이 용서에는 위험도 따르기도 하고 내게는 큰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용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였다는 걸 알기에 내가 먼저 받았기에 나도 값없이 다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서라도 더 많이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또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말미암아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가 참 위대한 말씀들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뭘 믿느냐 이거죠.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대가를 지불했고 나는 무료로 공짜로 값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 이걸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굳이 한마디 한다면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화해, 화목 이루어지는 거죠. 너무 사적인 얘기를 한두 번 하고 싶어요. 제가 대학 때 3학년 때에 교수님이 한 분이 새로 오셨어요. 캐나다에서 교수를 하다가 마지막 자기 이제 삶을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자기를 또 헌신하고 또 인생에서 또 마지막 부분을 한국에서 교수 생활 하시겠다. 우리 한국인 교수님이신데 일찍이 이제 미국 가셔 계시다가 이제 캐나다에 가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다가 우리 한국에 돌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좀 대단한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학년 때, 우리도 한번 이제 그런 분을 경험하고 가게 돼서 좋았다 그랬는데 4학년 수업하고 대학원 수업만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4학년 되면 만나겠지 했더니 4학년 1학기 때 만난 거예요. 근데 책을 아예 다른 책이 하나도 없어요. 영어 원서를 그냥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교재예요, 그게. 그래서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지방대학 다니는 대학생 3학년, 4학년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거 어려워서 제가 알고 있던 그 교수님들 자녀들 중에 제가 그때 이제 우리 대학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많았고 그 자녀들이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3짜리 하나 불러가지고 한번 읽어보라 그랬더니 글자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대요. 중3인데 한국에 온 지 뭐 2, 3년 물론 됐지만 얼마나 책이 어려운 책인지 글은 읽지만 자기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대요. 제가 그 애를 부른 거는 무슨 뜻인지를 느낌만 이해를 좀 시켜다오.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그랬더니 지는 나보다 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이야 미국 대학생들이 보는 책이야. 너희들도 대학생인데 왜 못 봐? 어이 교수님 미국 대학생하고 우리하고 같습니까? 걔들은 영어로 하는 거 우리는 걔들은 2학년들이 보는 거야. 여러분 미국의 대학 2학년이나 4학년이나 그 책이라는 게 그런 책을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혼내고요. 교수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수업이고 그걸 한 챕터를 번역해가지고 가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어를 다 찾아놔도 번역이 안 되는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어렵다는 책이래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해내는 거예요. 읽히고 번역하라 그러고 발표하고 근데 교수님이요. 사실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걸 발표를 할 때마다 칭찬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이 부분 너무 잘했다고. 특히 저도 너무 한 부분, 제가 어느 발표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또 교회 걔 불러가지고, 그 부분을 몇 번을 제가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걔는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해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했더니, 특별히 그 부분을 교수님이, 이 문장은 미국 학생들도 이해를 잘 못하는 거라고. 너무 잘했다고. 그 말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레포트를 써내요. 얼마나 꼼꼼하신지. 빨간 사인펜으로 전부 다 줄을 긋고 표시하고 다 체크해 놓고 또 거기다가 딱 뭐 한마디 코멘트를 달아주시고 어떤 부분은 very good 이렇게 써놓고요. 느낌표까지 다 찍어 놓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딱 가가지고 very good 또는 excellent 해가지고 A 플러스 딱 해놓고 레포트를 내가 돌려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제가 교수님과 화해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근데요, 생각해보면은 나는 내 공부한 거예요. 내 공부하느라고 내가 죽도록 공부한 거지 뭐 사실 다른 게 없어요. 그분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더 잘하라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용기도 가졌고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오게 된 것도 그분이 권면하셔서 온 거예요. 신학을 하라고. 목사가 되고 공부하라고. 더 네가 하고 싶은 공부는 목사가 되고 나서 하는 게 더 좋다고.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꿈을 꾸고 4학년 2학기 때부터 다시 신대원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영어가 그분 덕분에 매일 아침 저는 학교에서 열어준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하는 토플 강의가 있어가지고 4학년 1년 내내 아침 8시부터 8시 50분까지 그 강의를 들었고 또 이 4학년 1학기 때 그 어려운 책을 읽어내느라고 영어를 한 게 장로의 신학대학원 합격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다 영어 때문에 떨어지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교수님의 그 사랑. 못하는 줄 알면서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다 깨우쳐 주시고 그게 우리를 살리더라 이거예요. 교수님이 하신 거라니까 결국은. 화목하게 되고 화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사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생각할 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값없이 주신 은총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거. 저는 말씀에서도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하지 말고 무료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받기만 한 거죠.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용서받고 사랑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다른 얘기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잡은 화목하게 하소서라는 이 제목을 두 가지로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글자 그대로 화목하게 하소서. 정말로 우리가 화목한 삶이 되도록 사랑하고 뜻이 같고 마음을 같이 하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같이 위해주는 그런 화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화목하게 하소서 또는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은 결국은 용서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무료로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용서하게 하소서. 화목하게 하소서는 첫 번째는 화목하게 하소서. 똑같이 두 번째는 용서하게 하소서. 이 말로 받습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용서받았으니,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받았으니 나도 그대로 용서합니다. 이 용서인 거죠.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설교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혹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뭘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것도 한 번쯤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저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한두 분 좋으신 분도 있지만 참 힘들게 하고 여러 고르마양으로 좀 아팠던 기억을 가진 목회 생활이 있기 때문에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역자들과 참으로 화목하고 행복한 목회를 하려고 그렇게 늘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한번 교회에서 너무나 큰 상처를 목회자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생각할 때마다 목회자가 성도님을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아버지가 1년 이상을 교회를 떠났었고요. 우리 어머니도 3년 정도를 교회를 떠나 있었다니까요. 왜? 그 시골 고향 교회를 쫓겨나서 못 나가고 그것도 목회자의 그런 제가 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저거는 아닌데 그런 일을 당한 걸 봤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여러분 용서하게 하소서. 누군가는 그걸 용서하고 화목해져야지. 결국은 저희 어머니가 그 사택에 에어컨을 넣어드리면서 화해를 시도했고 그리고 화목이 이루어졌고 다시 그 교회 공동체에 연합하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교회를 떠나 있는 시간 아버지는 아예 다른 곳에 가 계셨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웃 교회에 가 계시고 시골에서 마을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다 아는 교회인데 우리가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오처교회라 그랬죠.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장례가 나면은 그 오처교회 장례위원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 가서 장례를 도와줘요. 그때는 상여를 맬 때죠. 그래서 오처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이 상여꾼이 돼줬어요. 그렇게 교회가 연합해 있는데 자기 고향 몸담은 교회를 못 가고 이웃 교회를 가 있으니 온 오처교회 소문이 다 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한 13, 14년 이상을 평집사가 교회를 목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처음 오신 전도사님 이제 담임 전도사님을 모시고 목회하는데 아버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역자가 그래도 더 힘이 있는지 아버지를 꽉 눌러버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 다음 오신 교역자하고도 아버지하고 부딪히더라니까요. 참 이게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열심히 한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열심히 한 사람끼리 더 뭉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열심히 했던 사람은 다 놓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거기 조화가 일어나지 않고 부딪히고 싸우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화해와 화목은 누군가가 져줘야 되고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누군가가 눈물로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지.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자기는 아프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우면서 그걸 안고 누군가를 다 용서해주고 그걸 짊어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실하게 받게 되었다는 것. 그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여기까지, 한 교회가 이 모양까지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용서와 화해와 화목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들이 우리 안에 화목하고 사랑하고 뜻을 같이 하고 연합함으로써 이루어낸 아름다운 열매인 거죠. 화목하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의 기도면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따라 화목하게 하는 일에, 화해자가 되는 일에, 용서하는 일에 함께 나아가고, 그래서 받는 이익이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교회, 가정, 내 삶, 우리 인간관계 그 어디에도, 여러분 어디에 가서든지 샬롬이 이루어지는,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해도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화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안에 기쁨도 만족도 위로도 없다고요. 늘 불안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평안과 평화, 샬롬, 화평, 화목이 넘치게 되는 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소서, 그리고 용서하게 하소서.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평안으로, 평화로 우리에게 선물로 답하실 겁니다. 더 많이 화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삶에서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는 존재로,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이 믿음으로 또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저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저 받은 이 은혜, 무료로 아무 값 없이 받은 이 사랑,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그 사랑 닮아 이 세상에 그 사랑을 내어놓기 원합니다. 펼치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통하여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용서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화목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도 넘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언제나 화평과 화목과 평안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의 손과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